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아버지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리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서 1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인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알므로 욥이 가진 품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품성이 있는데 이 품성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이 시가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란 인물은 아브라함 때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욥기서는 성경책 중에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인데 이 인물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욥기서의 배경을 보면 땅에서 일어난 일과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저 세상에서 이미 계획되고 설계되고 이 일이 또 땅에 허락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 사탄이 참여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경외함이니 욥을 시험하면 주를 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일관된 신앙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는데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의 그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는데 그 축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23장.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의 신념,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심이
2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 모습이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부동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강하고 담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 1장부터 이렇게 42장까지 보면요,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1장입니다. 이 1장을 읽어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허락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욥이 가진 그 모든 소유에 있다. 그 모든 소유에 있으니 욥이 가진 그 모든 소유물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그런지 사단에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허락하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내려와서 욥의 모든 소유를 친다는 내용이 욥기서 1장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딥스테이트니 이렇게 모든 세상이 악의 축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진리를 따는 욥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는 내용이 욥기서 1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2장입니다. 또 총회가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또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은 일시적으로 총회는 참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이나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품성은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욥은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습니다. 4천년경 주전 2000년경에 욥을 참수하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려는 굳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또 욥을 참수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치면은 모든 병으로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한 번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사실 사탄을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욥이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피부암 정도로 이렇게 몸이 썩어가고 뼈가 아플 정도로 아팠지만은 여전히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욥기서 2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욥을 시험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철학과 종교와 학문과 자연과학을 모두 동원하여서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이 1차 시험에서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합격하고 3차로 공격을 받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여 욥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 3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나긴 논쟁을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한 한 가지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너는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징계가 있고 시험을 받는 것이 꼭 죄가 있으면 있어야지만이 그런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또 그 욥기서 또 그 우리가 그 23장을 보면요, 그 밑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혼란한 상태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불법에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는다. 그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게 말씀.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말씀을 붙들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붙들려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었다. 욥기서 23장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욥기서 23장. 자, 첫 번째 그의 강한 신념은 바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12절이에요. 12절. 자, 요 23장 10절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욥기서 23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굶주리셨을 때에 나타난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니고 시험하였습니다. 시험할 때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 이 돌을. 굶주린 데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떡을 가지고 떡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생선을 가지고 생선이 나오게 했습니다. 생선에서 생선이 나오고 떡에서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돌은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다. 이거는 마술입니다. 마술.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명령하기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매일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차원 높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정한 음식보다도 떡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입에 말씀을 기이겠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이한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금을 가지라. 성령의 금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욥이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이 욥기서 3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철학과 종교와 심리학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자기들이 배운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모든 신학을 동원하여서 욥을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욥이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하나님과 욥은 모릅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붙드는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욥을 이기지 못함으로 드디어 32장부터 37장까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놈이 있습니다. 욥기서 32장을 비보세요. 자, 욥기서 32장. 욥기서 32장에 아니 31장까지 한 번도 모르는 이름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갑자기. 자, 3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끝이니 람 족속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32장부터 37장 5장을 걸쳐서 한 놈이 나와서 처음부터 성질 냅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포출내는 것. 한 놈이 있으니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엘리후의 속에는요, 혈기가 많고 분노가 가득 찬 사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욥을 넘무뜨리기 위해서 직접 나선다. 여러분, 뱀 안에 들어간 게 뭔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 안에 들어간 게 사탄입니다. 사탄. 겉으로는 뱀인데 그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간이라는 엘리후라는 인물인데 엘리후 안에는 직접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의로운 척하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욥에도 성질이 나고 또 자기가 그 속에 다른 영을 집어넣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의 새 친구를 보낸데 이 욥의 새 친구들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욥에게도 화를 내고 3절에 보면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많으면 안 됩니다. 분노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혈기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품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화를 내고 새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 정체가 뭐냐 이게요. 이 정체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하고,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사람 속에 들어가네. 귀신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귀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은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나서서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하기는 덜이하고 썩내기도 덜이하고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조용해 보이도요 그 속에 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화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썩내는 것이 있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병이 되고 저주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모든 화를 부리고 모든 썩냄을 부리고, 여러분, 화가 나면요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을 드는 거.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속에 온유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성품 15가지를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 15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넘치는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사단까지 동원하여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것처럼, 사단이 엘리후에게 들어간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1장부터 37장까지 침묵하다가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욥기서 38장입니다. 자, 욥기서 38장으로 가보십시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37장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공경에 처할 때 여호와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악인은 형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상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욥기서 38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자연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또 듣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고 살지는 못합니다. 다 깨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할 때는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같이 너오는 믿음이 되어서 천국 예루살렘 진주문이 열리고 정금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여러분, 바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바람을 불어 대풍을 불어 내 모퉁이를 치니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떨어지는 바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말하는데 41장에는요 사단이 정체가 무엇이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이 열려있고 다 개방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면 내가 하면은요 뭐 없어요. 없어. 다 보여줄 수 있어.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좌파의 세력들을 보세요. 뭔가를 자꾸 숨겨. 뭔가를 밝히지 않으려고 해서 뭔가를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마귀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여기서 밝히고 있다. 욥기서 41장을 가보십시다. 자, 욥기서 41장은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니워라단, 다른 말로 하면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니워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니워라단을 그것은요 이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41장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자, 사단의 모양입니다. 모양. 여러분, 사단은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짐승의. 그래서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장 18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재치기를 하는 자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이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뭐예요? 용이에요. 용. 용은요 좋은 짐승이 아니에요. 콧구멍에 연기가 나고 또 손에는 여의주를 그 지구에 지구 공중근세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모습을 나타낼 때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용 꿈꾸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단의 별명이 뭐냐? 그 별명을 34절에 찍겠습니다. 자, 41장 34절 읽어봅시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교만의 왕이다. 교만의 왕. 사단이 원래는 천사자 중에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1등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똑똑함에 미쳐서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멸망의 선봉에 선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결국 그 패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2장이 결말입니다. 결말인데 여기서 욥이 회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4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42장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서 깨달아. 누가 그 지혜로 깨달으며 누가 그 총명으로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라야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함으로 또한 그는 갑절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첫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1장부터 2장까지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욥이 어떤 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욥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욥은 4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전하다.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이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네 번째, 이 욥의 성품은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욥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욥은 이런 인물이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성품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땅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늘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요 말씀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이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 여호와께서 총회를 열어 이제 의장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니까 여기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사장들입니다. 천사장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사탄이 항상 하늘에 있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총회가 열리면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제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냐, 이건 좋은 말인데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이냐. 여러분,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내 종이라 했습니다. 내 종. 욥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욥은 충성되고 착한 종입니다.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자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주전 2000년경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이란 인물인데 그 동시대에 그 시대에 욥만한 인물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 욥이 유일하게 이렇게 여호와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욥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성품, 네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여호와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모든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합니다. 그러면 욥의 모든 소유를 치되 몸은 건드리지 말아요. 몸은.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은 건드리지 않고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치는 겁니다. 자식들도 쳐버리고 그의 모든 양과 소와 낙타와 그 모든 것을 쳐버립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이 모든 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다시 총회가 열렸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의 땅을 싸돌아다니고 미혹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욥을 칭찬하십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키니라. 욥의 품성은 온전합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을 두 번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은요 하시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이란 뭡니까? 여기는 온전, 여기는 온전이 있는데 온전하다. 온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을 말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신앙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자 중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난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우리가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그리요 암나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즉 동쪽 요단 동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부자라는 겁니다. 가장 큰 부자. 예. 소가 500개리다. 한 개리에 2마리니까 소가 500개리면 1,000마리예요. 1,000. 소가 1,000마리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예. 요단 동편 지역에서는 가장 부자다. 성품도 좋고 또 거기에다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 얻을 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에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썩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넷플릭스와 디즈니로 채우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저 천장을 보면 당구 다이로 보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예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도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늙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나이 늙어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1장 3절에는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그리요, 암나이가 500마리인데, 1장은 요 정도인데, 42장 가면 갑절로 넣어요. 42장을 펴보세요. 42장. 자, 여기서 결말에 42장. 자, 42장 11절 41장 12절 12절이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4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3,000마리가 낙타 6,000가 소 1,000개리와 암낭이 1,000을 두었으며 또 13절 또 아들 7가 딸 셋을 두었으며. 자,
우리 아이건 욥기서 1장 2, 3절에 있는 그 숫자보다도 값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 1000결이 1장 3절은 소 500결인데 한 결이당 2마리인가 1000마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 1000결이 2000마리. 예, 값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요. 좀 더 째째하게 하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욥이 말년에 복을 더한다. 복을 더한다.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복에 복이 더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떤 인물이냐? 세 번째는 욥의 자녀들을 성결케 했다. 자, 욥기서 1장 5절. 욥기서 1장 5절. 자, 1장 5절 읽어봅시다. 자, 세 번째, 자녀들을 성결케 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성결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족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이런 성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녀는요 성결해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녀는요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요 말씀 읽으라 뭐 기도해라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억지로도 예배에 참여하게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인자의 이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어떤 사람인가? 동족에서 가장 큰 부자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성결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우리가 42장에 보면은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여호와께서 야단치셨습니다. 너희는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 성품. 첫 번째, 순전한 자. 두 번째, 정직한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